말씀을 쫓아 살아가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닿도록 결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를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되듯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지으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문 지식 다 섭렵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동물이냐, 인간이 식물이냐, 인간이 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속에 창조된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영적 존재로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어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원도, 진화론을 대해서 내가 이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허구이고, 여하튼 인생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인생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외에는 성경에 관심 없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인간이 기록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감동시켜서, 영적인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해 하셨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성경은 인간 두뇌에서 나온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색해서 써낸 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저자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해 하셨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주는, 인생의 길을 배시해주고 의롭게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책과는 구별된 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한 백인이 나무꾼을 아래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흑인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 대명체인지 21세기에 당신은 무슨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읽고 있느냐 하고 백인이 지나가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고 있는 이 흑인을 비아냥거리니까 그 성경 읽던 흑인이 성경책을 내려놓고 하는 말이 이 성경 덕분에 당신이 산 거요.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당신 몸뚱이 일부는 내 뱃속에 들어와 있을 것이요 했대요. 그 말은 그들의 선조가 다 식인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고기가 맛있대요. 그래서 식인종은 쉽게 전향이 안 됐는데 식인종을 전향시키도록 역사한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성경은 사람을 그 인격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중생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래요. 살아있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한 주에 한 번에 하나의 영상씩 보내드리는 영상 가운데 지지난주 보내드린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은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할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17살 때 절망적인 폐병 선언을 받고 각혈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병원을 갔더니 의사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이 사람 6개월 안에 죽네. 젊은이가 안타깝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콘사이스 하나를 다 암송하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17살 때. 그래서 자기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하면서 의사들끼리 이 사람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오니까 젊으니까 안 됐긴 했는데 집에 가서 좋은 음식 드시게 하고 잘 가려하시면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어. 당신들은 영어로 말했는데 나 6개월밖에 못 산다면서요. 깜짝 놀란 거죠. 영어를 아느냐고. 저는 부둣가에서 미군들과 같이 일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압니다. 젊은이 안 됐네. 젊은이 폐가 하나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 하나는 고름으로 가득하고 군형이 뻥뻥 뚫렸어. 살 수 없어. 집에 돌아가서 마지막 인생 종지부를 찍어야 돼. 안타깝네. 그러고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영기 청년이 온 가족이 다 불교인이니까 나무아미타불만 찾으면서 부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찾아와서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살릴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주고 갔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 이해도 안 되고 다 거짓말만 갖고 가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성경의 기적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 것 얘기, 병자를 치유한 얘기, 안진뱅이를 일으킨 얘기,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더래.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강력한 믿음을 주시며 평강이 임하시더래. 그때는 성령의 역사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낱말이 한자 한자가 살아있더래. 막 움직이더래.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세요. 자기는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걸 체험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탁탁탁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와닿았더래. 그러면서 그는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순복음신학교 들어가서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서 세계 최고의 목회를 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불교에 열심인지 양말 공장 하다가 양말 사업이 망해가지고 양말을 막 이렇게 막 보따리 싸움을 해가지고 서울로 팔러 왔더래요.
그래 그때는 자기 장모가 아니었고 같은 순복음 신학생이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이뻤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신학교 같이 다니는 전도사님입니다. 아버지 여기 서울 계시는 동안 수발해 드릴 겁니다 하고 밥도 차려드리게 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쁜 여자를 다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최자실 목사가 이쁘니까 아버지가 그 최자실 목사 하자는 대로 하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오늘 아저씨 아들이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통역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과 통역하는데 아드님이 통역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교회까지 앉혀놨대. 하여튼 통역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아버지가 신경 써져가지고 어떻게 통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아버지를 강력하게 역사해요.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성령이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에게 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왜 이렇게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온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조영기 전도사를 불러다가 예배드리라고 하고 예배드리고 그 동네 교회로 가서 등록시키고 그 조영기 목사님 동생들도 목사하고 장로들이고 다 그렇게 만. 이거 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수술할 때 메스가 예리하잖아요. 의사들이 가진 메스가 살을 찢어야 되니까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정신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병을 나은 사람 아니라 마음의 병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절망 중에 있다 소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우울증에 빠졌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서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영혼은 또 얼마나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의 권위자 윌슨 박사에게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언어학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대학생 2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교수님, 지금도 교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공격을 하면서 그 반대되는 이론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소? 성경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 학생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은 읽어보았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40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성경을 읽어왔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더 들어가고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치 않소. 우선 2번 읽어보고 그리고 와서 토론을 합시다. 가서 2번 읽어보고 오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서 2년 후에 소문이 돌리기를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남의 얘기라도 아멘 좀 하면 좋겠구만. 여러분 북유럽 쪽에 지금은 북유럽 쪽의 나라들이 GNP가 높습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200년 전에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살 길이 없어서 그의 선조들 가운데 일부가 바이킹이라고 하는 배 도둑놈 해적들이 됐고 가는 곳곳마다 시체가 즐비했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대학교라는 학교는 하나도 없었고 다 문맹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고 수백 년간 이웃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779년 4월 5일에 한스 날센 하우게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책, 신약 성경을 가지고 동리를 다니면서 노르웨이 각 곳에 8년 동안 돌아다니며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0여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생긴 겁니다. 예배당 짓고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1000개가 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수년째 1위를 달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고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도 공부한 사람들 많아서 우리나라도 문맹률이 지금은 제로 상태예요. 근데 노르웨이도 문맹률 제로라고요. 그 한스 웰슨 하우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배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 제1의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는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는 알프스 산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고 그리고 눈이 덮인 나라인데 종교 개혁자였던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켈빈이 스위스 제네베 시장으로 당선된 후에 스위스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성경을 보급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자. 아멘. 성경적인 제도를 만들고 성경적인 은행을 만들고 성경이 가르친 정치, 민주주의 정치를 피우고 그래서 스위스 하면 땅덩어리는 작고 척박한 땅이지만 스위스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하면 세계 최고의 은행, 세계 많은 돈 많은 사람이 스위스에 갖다 적응한다. 지금 아무개 지금 요즘 계속 우리 언론에 관심대에 다니는 그 양반도 거기를 갖다 지금 감춰놓은 거죠. 요즘 들통나도. 세계 모든 권력자들이 돈 어디다 숨기냐 스위스 갖다 숨기고 비밀 계좌 아주 자기만 알게 만들어 놓고 그냥 죽으면 그 돈이 다 스위스 돈인데 찾아가는 사람 없어서 세계 제일 잘 만드는 정확하게 만드는 시계 스위스 시계입니다. 그렇게 땅덩어리는 좁은데 큰 무슨 지금 우리처럼 무슨 자동차도 만들고 반도체 만들지 않아도 세계 늘 5위권 안을 지키는 GNP가 높은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범죄자가 없으면 교도소에 100기를 더 꽂아 놓는데요. 교도소가 평생 빌 때는 교도소에 죄수가 하나도 없다는 사인이 100기인데 100기를 걸어놓은 날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남의 것 뺏으려고 않고 남의 생명 해치 않고 그렇다고 믿습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기반을 만든 자가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제네베 시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된 나라. 민주주의를 꼽히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먼저입니까? 장로교가 먼저입니까? 민주주의가 태동된 건 얼마 안 됐어요. 장로교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장로교회는 대의원제예요.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장로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처럼 뽑는 것이고 목사는 대통령처럼 교회 전반을 리더를 하는데 장로님들과 교회 대표로 뽑힌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그래서 장로교회는 절대로 독재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제도도 공개해서 투명하게 그런 제도를 지금 현 민주주의 제도의 모체가 장로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세운 피우리탄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할 때에도 제1대 대통령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세워놓고 나는 성경 안에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겠노라고 그리고 성경적 기반 위에 나라를 세우고 대통령 선서를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에 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국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운 나라 이게 세계 제1등 국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참 안 입고 온 지 아멘도 되게도 않네.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낙농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갈밭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에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역사를 아는 분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룬트비라는 목사님이 선각자가 돼서 그렇게 가난에 쪄들었던 덴마크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자, 셋째는 땅을 사랑하자, 노동을 사랑하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나라를 일구어서 세계 최고의 낙농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복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문명이 따라갔다고,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가 문명을 싣고 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냐, 로마가 문명이 시작한 겁니다. 주후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 위에 세운 유럽이 기반을 만들어졌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명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왜? 복음은 빛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무지와 미신에 쪄들어 있던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무지와 미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문명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복 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분명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두웠던 감겼던 눈을 밝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돈, 명예, 권세보다 더 좋아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인지 졸리기만 한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요? 아직도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그렇게 아멘, 아멘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옳지, 그렇지, 그렇지 하고 깨달아지고,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육신의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그저 먹을 거 있으면 되지만 사람은 먹을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혼과 정신과 삶을 바로잡아주고 소성시키고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고향 산천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출발해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아멘. 자, 오늘 본문 다시 띄우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앞으로 내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주목할게.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한다. 내가 네게 포커스를 맞추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줄 거야. 단 조건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인 내 말을 쫓아 순종하면 그래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옛날 성경에는 쫓아갔고 이렇게 돼요. 쫓아갔고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말씀 쫓아간 게 아니고 아저씨 작은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고 조카 롯은 사람 따라갔어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혈혈단신으로 출발한 그에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병이 318명이면 종은 얼마나 많았겠고, 짐승 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조카 롯이 적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강탈당했다 할 때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와서 소돔성을 구원해냈다고요. 아멘. 하루는 그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악수를 청하며 우리 잘 지냅시다. 화평하게 지냅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당신이 두렵소. 내가 당신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당신은 100세의 아들을 얻지.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100세의 자식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명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는 인정을 주변 사람들이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있어. 저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고 저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복을 저주받아.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뭘 따라갔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렇게 복을 주시더니, 반대로 사람 따라간 롯은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삼촌이 차지해야 될 땅을 내가 저 소돔 고모라에 가 살아야 되겠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그의 생애는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산으로 피신해서 부끄러운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으로 교훈 삼으라고 기록해 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 내게도 함께 해주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아멘, 복의 근원 삼아줄 것이고, 사람을 따라 살거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어요.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나오죠. 성경을 제껴놓고, 원체 성경은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제껴놓고 베스트셀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세계 단연 베스트셀러입니다. 몇 나라 말로 번역이 된 줄 아세요? 3천여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니, 나라는 200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3천여 단어로 번역이 되느냐? 여러분, 브라질이나 이 아프리카 쪽에 가보면요, 종족대로 언어가 달라요. 인도 같은 나라도 종족대로 언어가 달라. 그래서 그 종족대로 성경을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인도 가서 복음 전해 인도 가지고 안 돼. 그 종족은 다른 언어를 써요. 그러면 그 종족 언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번역한 지 3,00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은 번역이 됐고, 아멘. 단연 세계에 지금도 모든 이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라고 1, 2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은 우선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원체 상대가 안 되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행복의 길잡이고 성공의 길잡이고 구원의 길잡이고, 할렐루야. 성경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고 제껴놓지 마시고, 성경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구원의 도리가 가르쳐주고 행복의 도리 비결을 가르쳐주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가이드북입니다.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더래. 내가 등불 들고 밤에 가야 되잖아요.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더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믿습니까? 기도해보면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축복을 갖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어떤 소설가가 쓴 내용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준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얹어 애운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애우잖아요. 그때서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다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질 않았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가에 몸을 7번 잠갔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에서 깨끗게 치료되는 역사를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신앙을 가지셔야 목사들이 늘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사실이구나 확신하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울 양주신흥교회 성도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요한복음을 12월 한 달 동안 일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면 좋겠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으려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무슨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낳고 나오니까 산부인과 같아가지고 안 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번째 책인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올 12월 달에 일독을 하십시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오늘 3일이니까 말일 되기 전에 성경 한번 읽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일독할 수 있어요. 아멘. 하여튼 다음 주에 읽고 계십니까 하고 내가 무작위로 물을 수가 있어. 아무개 성도님 읽고 계십니까 하는데 읽지도 않는데 읽습니다 했다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양심에 가책돼. 교회 앞에서 거짓말했다는. 읽고 있는 분이 읽고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무조건 읽으세요. 아유 나 오늘 깜빡이 못 읽었는데 그 다음날 2장 읽으면 돼. 읽기 전에 성경 그냥 소설책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제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나를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체험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된다. 성경 가까이 하십시다. 읽고 나면 성경 요한복음 다 읽었다 싶으면 그 다음
신년 들어서는 2024년 1월 달에는 이 잠언을 읽자 하고 잠언이 한 해를 사는데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제가 하여튼 한 달에 한 권씩 성경 읽는 걸 숙제로 들 테니까 서울신흥교회 교인이 안 되려면 몰라도 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유감입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